성령이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했습니다. 각 나라로 언어로 말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언어가 나누어지게 된 바벨탑의 저주가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죄와 교만으로 흩어진 인류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각 나라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들으면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때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제사장의 뜰에서 어린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목할 때에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한가운데 버젓이 있는데 이곳에서 당당하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려운 것은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요셉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베드로는 성령으로 그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잘못된 길로 이끌고 미혹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말씀하겠다, 알게 하겠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여전히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너희에게 이 일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도 나에게 그 일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 달라고 우리도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참 기도할 것이 많은 우리의 삶, 뜻을 알아야만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비밀로 감추지 않으시고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부터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따분하다, 설교가 졸립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설교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아니거나 나의 심령이 부르짖는 심령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뜻과 비밀이 있고 그 일을 이야기하는 설교라고 한다면 누가 졸 수 있겠습니까? 볼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설교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예배 중에 깨달아지고 설교 중에 이해되어지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시간으로 보면 아침 9시입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요, 더구나 이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술 취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도 그러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지체하고 어긋나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요나 선지자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요나의 결단과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은 결국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요나 선지자는 거역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비록 요나가 니느웨로 도착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진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죄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심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이미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며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과거의 모든 역사가 해석되고 현재가 이해되고 미래를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17절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서에는 이 구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과거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언은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세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말세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메시아가 오는 때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말세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말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합니다. 또한 이날은 성령의 인재로 시작된 새로운 성령의 시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 사건은 누가 주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한 것입니다. 인간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도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들도 결국 인간의 한계를 보여줄 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중보 기도는 즉각 응답을 받습니다. 의인 50명에서 45명으로,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그리고 10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를 아낌없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은 구원받았지만 결국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멸망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당부를 항상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결국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라고 항상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기뻐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성도라고 한다면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하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도한 사건은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을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실 때에 결국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성령 강림도 하나님은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며 마지막도 교회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할 때에,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님의 영으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이유, 전 세대를 아울러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예언, 환상, 꿈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왜? 이것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불의 혀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교회라고 하는 필터링 없이 개인적으로 적용한다면 성령님은 개인의 꿈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기 위해, 청년들이 비전을 갖기 위해, 아비들이 꿈을 꾸기 위해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의 예언과 청년의 비전과 아비들의 꿈은 모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예언서를 보면 대부분 현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빨리 마음을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미래가 아닌 현재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환상을 본다는 것도 신기루 같은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본다는 것은 비전을 갖는다는 것인데 확실한 목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좋은 학교, 안정된 직장,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고 좋은 아파트와 좋은 자동차를 사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려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과정이고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궁극적인 비전은 아닌 것입니다. 아비가 꿈을 꾼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은 갈렙을 이야기합니다. 갈렙의 나이 85세에 여전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것은 헤브론 산지가 그의 꿈이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은 내 발로 밟는 모든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헤브론 땅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럼 왜 헤브론을 정복하려고 했을까요?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뜻은 교제하다, 교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저 산지를 점령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5절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갈렙의 꿈이었고 이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어떤 꿈을 꾸는가? 왜 예언을 하는가?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을 주시는 그 목적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송했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마지막 날에 그 찬송 있잖아요. 제가 이 찬송을 보니까 우리에겐 2절이 필요해요.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는 것에서 그 노래는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는 만약에 2절이 있다면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지, 왜 우리가 예언과 환상과 꿈을 가져야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좀 아쉽다. 내가 지어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가 함께 있습니다.
땅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은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 징조들은 하늘의 기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재앙들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환경 파괴와 인종 갈등과 종교 전쟁과 코로나와 같은 질병과 사회적인 갈등, 이것을 우연으로 보는가 아니면 땅의 징조로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 예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입니다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지만 재앙이 가까워질수록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스케일이 다른 것입니다. 역사와 세계와 모든 시간의 끝을 향하는 이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 그 날을 보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작은 우리의 삶의 우물에서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즐기고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예언과 환상과 꿈을 달라고 우리는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형편이 나아진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형편의 나아짐을 위해 성령님이 오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의 응답들을 통하여 믿음의 전진, 영광의 전진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가진 사람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21절,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으키실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한국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는 유례 없는 영적인 부흥을 준비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미국과 남미, 중국과 중동, 인도의 기독교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좁은 한국 땅에서 유독 교회들이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성도들이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흐름과 부흥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진장강 곤곤래, 끝없는 장강의 물은 도도히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도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이며 이 때를 위해 무엇을 해야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로서 거룩성을 지키되 세상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는 지금 방역 규칙을 준수한 것은 지혜입니다. 방역 규칙을 무시하면서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오만입니다. 교회를 열어야 할 때가 있다면 닫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임시로 문을 닫는다는 것이 영적인 어두움이나 하나님의 심판도 아닙니다. 잠시 잠깐의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여러분, 재난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예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과 은혜의 꿈과 환상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대에 일으키실 부흥을 위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되어야